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깨워서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드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저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시간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다 같이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들을 했을 때 바울이 겪었던 어떠한 고통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교만할 때가 있고 자만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또 성실한 또 신실한 한 명의 성도로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과 이 교인들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요, 첫 절인데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문제를 지적하거나 어떠한 문제를 고치게 하려고 권면했던 그 말이 이게 내가 이 말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받진 않았을까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꽤 많은 잘못들이 있었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죄 지은 사람에게
너 이거 잘못되었잖아 라고 말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던 것에 대해 바울이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내가 후회했다고 말하기 전에 왜 그렇게 성도들의 그러한 죄 그리고 그러한 잘못들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냐면, 우리가 한 명의 성도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또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죄에 직면했을 때는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는데, 지금 8절을 보니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상처 입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그렇게 편지를 통해 이제 말을 통해 쓴소리하는 것이 사실은 더 이상 죄를 짓게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가르침이자 책망이자 또 하나의 권면이었는데, 그러한 성도님들을 향한 이 바울의 책망의 편지가 큰 고통이었다. 그러나 이 8절 또 읽어보면 내가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닌가라는 이 생각이 시간이 지나자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편지의 결과를 디도가 가져왔어요. 그러는데 내가 알고 봤더니 내 가르침이 때로는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었나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걱정했던 나의 이 마음이 성도들이 좋은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계기가 잘 되었구나. 성도님들이 감사하게도 이 가르침을 잘 들어주었구나라는 이 긍정적인 변화로 인해서 내가 이제 후회하지 않고 이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범적인 답안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잘못과 죄가 많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 죄에서 돌아서는 그러한 긍정적인 신앙의 결단을 잘 했다는 거죠. 그들의 이러한 회개의 결정이, 이 긍정적인 신앙의 결단이 10절 말씀을 통해 잘 드러나는데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멘. 근심에는,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세상 근심은 죽음,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보고 세상 근심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상처 준 거 아닌가, 이분들이 더 돌아서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을 정도였지만, 감사하게도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근심했기 때문에 그 근심이 회개를 이루었고 이 회개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수천 년 전의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잘못된 길에 있을 때,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심을 부정하지 않고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렸더니 이것은 죽음이 아니고 영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세상 걱정을 할 게 없다고 해요. 왜 세상 일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세상의 근심에 빠져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 붙들리면 올바른 판단을 할 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깨어지는 기쁨과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이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영적으로요, 정말 바닥을 치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에게, 이 바울의 권면의 말에,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해지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죄에 대해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변화예요. 그리고 교만하고 자만했던 교인들이 겸손한 모습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나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화나게 했을까? 내가 모르고 지었던 죄도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했을까? 이 교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져야겠구나.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야겠구나. 그렇게 순종하기로, 이 눈물의 결단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지난날의 잘못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기쁨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얻게 되는 문제가 너무 많죠. 그리고 물질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벗어나기가 힘들죠. 때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을 만날 때 많은 고통들이 수반이 돼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고통을 경험할 때, 근심을 얻을 때 그것이 세상에 주는 근심이 되고 세상에 주는 고통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는 지혜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근심을 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할지. 근심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으니 이 고통을 통해 우리가 회개에 이르는 결정을 해야 하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니 우리 입에서 회개가 나오고 우리 마음에서 용서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 그것을 넘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근심 걱정을 이겨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고 어떠한 근심을 하게 하시는지.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아멘.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근심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이 세상이 주는 고통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들이 세상 문제가 되게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져야 할 것들이 되게 하라 말씀하는 거죠. 어떤 문제든, 어떤 고통이든,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지게 하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우리 모든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은요, 바울이 얻은 유일한 기쁨이 성도님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앙적으로 바닥을 쳤고 혼날 일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 풀기로 시작했다. 그랬더니 교회 공동체가, 성도님들의 가정이 시야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기 시작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 제가 군 시절에 이제 병사들을 다 담당해서 섬기는 신우 회장을 했는데, 이제 커가지고 한 200명 정도 병사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매주 이제 우리 임원들하고 간식 나눠주고 같이 예배 섬기고 찬양단 하고 했는데, 이제 제대를 제가 앞두고서 같이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신우 임원들 데리고 찬양단들 데리고 기도원에 갔죠.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저녁에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을 죽는 모습을 참 많이 봤다. 그래서 이제 목회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봐왔는데, 언젠가는 교회에서 한평생 열심히 섬기셨던 장로님이 곧 임종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가셨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죽을 때 보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죽을 때 천사의 얼굴을 하며 축복의 언어를 말하며 눈을 감으시는 분이 계신가 반면에, 어떤 성도님들은 저주를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눈을 감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곧 임종하신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더니 장로님이 저주의 말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얼굴이 새카매지면서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어디 있냐 저주하다가 눈 감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원로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그 장로님은 죽음이라는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분이 갖고 있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났구나. 그래서 고통은, 근심과 걱정과 시험은 우리의 진짜 믿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고통을 만나든지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진짜 믿음의 수준이 드러난다면,
이 고린도 교인들도 다행히도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겠구나. 세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풀어야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근심을 풀어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범사에 아멘. 자, 기뻐한다고 하죠. 이렇게 문제 많았고 탈 많았던 교회가 변화되자 바울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회개할 때, 눈물 흘릴 때 부모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눈물을 감추고 막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며칠 전에도 정우한테 매를 들었어요. 저는 3번의 기회를 주는데 이 3번의 기회를 넘어서면 딱 그때는 매를 드는데 이틀 전에는 그 3번을 넘겼기 때문에 매를 들었고 혼자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할 시간을 주었어요. 매 맞은 게 아플 법도 한데 매 맞고 아파서 눈물을 찔끔 하면서 한 5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제가 다시 물어봤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겠느냐? 아빠가 왜 정우를 사랑하는데 왜 이 매를 들었고, 아빠는 정말 때리고 싶지 않은데 아빠가 마음이 아파하면서까지 매를 들은 이유를 알겠니? 했더니 자기가 잘못했던 걸 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행동을 하면 왜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실지, 아빠만 아픈 게 아니고 하나님도 가슴이 아픈 이유를 얘기해주고, 그게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도 가슴 아프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사이에 있던 이 고통과 근심들이 서로를 힘들게 했어요. 이 교인들의 문제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아프게 했죠. 그러나 그 교인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을 때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내가 너무 심했던 거 아닐까. 그런데 그 권면이 결국에 긍정적인 마음의 신앙의 변화를 이끌었을 때 사도 바울도 같이 기쁨의 눈물이 흘렀고 같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이 많아요. 고난도 많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 우리 아픔과 고난에 집중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풀어내야 하는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지 그 생각과 우리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때로는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우리는 그 받은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받은 것에 집중하면 이 받은 것으로 인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을 위해 주셨을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왜 무엇을 위해 기도의 응답을 하셨을까? 이 축복을, 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신 것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함이신가? 우리는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거나 시험이 찾아올 때 이 고통과 문제와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적으로 풀지 말아라.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만날 때 세상에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보기 시작했더니 그제서야 모든 것이 풀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공감이 참 많이 됐고, 그러니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들을 인도하는 주의 종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백성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요, 그때 그 백성들의 리더가 어떠한가를 보면 되게 흥미롭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리더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백성들이 순종하면 리더가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듣지도 않았을 뿐더러 들어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모세도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역을 그만둘까, 그 정도로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성도들이 죄에 빠지며,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 너무 심하지 않았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보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마음이 돌이켰을 때 바울의 오늘 모습을 보며 사역에 굉장한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괜찮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어려움, 고난과 고통,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선택을 하시고 그런 시야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라고 우리가 너무 애쓰지 않아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보기로 결단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우리가 문제를 볼 때 하나님 안에서 보기로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각자가 가진 어려움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풀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갈라지고 무너지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선택들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고통과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기도 제목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언행을 우리가 잘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 우리의 언행이 때로는 분쟁을 일으키는지, 세워주고 격려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행동들을 우리가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들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그러한 역사들이 임하시기를,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하다, 우리에게 존귀하다,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오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드리며 찬양을 하며 말씀드리며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를 나타내시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며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장애물들과 너무나도 많은 고통, 근심, 걱정들이 그것들이 우리 앞에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며 이 문제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 위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를 주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